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이나 사무엘은 위인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도 다윗이나 사무엘 정도는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을 뿐이지 그가 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 역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에 살펴보았듯이 모두가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고 그 용도도 다르며 평가 또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다가온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의 이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용도도 다르다. 믿음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 또한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근거가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의 목적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믿음이 생겨지는 것, 믿어지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는 목적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세상이 정의하는 방식, 인과율.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인과율의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서는 예수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 다 예수라는 단어라고 대답은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음,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라고 답은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는 늘 믿음의 어떠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과율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이 결과가 다가왔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그 신앙의 증명은 나의 믿음의 어떠함이라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집니다.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행위적 증명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과 자격이라는 것을 깨트려 버리시려고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조건과 자격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믿음이 네 알량한 믿음보다는 낫다라는 식으로 조건, 내 조건이 네 조건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진심이었다고, 근데 나보다 진심이지 않은 네가 왜 더 잘 살지? 라는 원망, 불평,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보다 네가 더 잘 살아? 라고 하는 불평. 이게 인과율이라는 세상적인 이해에서 다가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한 이해를 가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과연 성경은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곧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어졌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선택.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눈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입하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다. 믿어지게 하시는 방법이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필멸의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입하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강제로 야 나가지 마, 여기 딱 있어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믿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이고 구원이며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에서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틀어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허락하셨다. 즉 부활, 구원, 재창조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불신자와 만나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좋을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수천억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미를 갖다 주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 논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믿음장을 처음 시작할 때 노아, 아벨, 에녹과 같은 자들을 언급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벨에게 나타나셨고 에녹에게 나타나셨으며 노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하고 사망의 운명을 자초한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인생과 그 역사에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망을 자초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왕정시대 때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라는 존재와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어떠함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의 목적, 곧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즐거이 순종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라는 기준을 들이대 봐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 만한 실력이 있냐 없냐, 환경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그 기준으로 봐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취할 만한 실력이 있냐 없냐, 조건이 되냐 안 되냐, 자격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하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인류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인류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역사와 그 걸음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금 오늘 27일이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우리 일상을 침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200만을 모이게 하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저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고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연자매도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모든 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집회, 뭐 항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결국엔 통과됐죠.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겁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항의하고 저항하고 발악하면 조금 늦춰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그 역사적 흐름을 왜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이 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은 결과적으로는 끝이 날 거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도곤 형제와 같이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들에게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분명하게 밝게 잘못된 거다, 죄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증오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저 나쁜 새끼들,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네,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도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사랑해라는 게 그들의 법을 옹호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하다면 빨리 답을 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십니까? 빨리 악한 놈들을 멸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진 자들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십니까?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가 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가 길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속에 내용이라는 것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지 않으면 내용 없는 명분만이 무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명분이요. 저 나쁜 새끼들 다 처단해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것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그죠? 내용이 없으면 전후가 있을 수 없고 전후가 없으면 곡절이 있을 수 없고 곡절이 없으면 절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후 문맥 속에서 곡절이 만들어지고 그 곡절 속에서 절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쓰고 계신가? 왜 이렇게 이 역사 속에 검은 부분을 칠하시는가? 왜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밝은 것들만 써내려 가시지 왜 이렇게 똥색도 칠하시고 검은색도 칠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칠하시는가? 절정에 이르러서야 이 밝은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기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고민과 갈등과 도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스러운 일들, 갈등스러운 일들, 도전이 자행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물론 우리는 아무런 고민 없고 아무런 갈등 없고 아무런 도전 없이 그저 정답에 이르게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내 새끼들 차별금지법 없는 곳에서 그냥 기독교 신앙 가지면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도전 없이 그저 정답에 이르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러나
고민과 갈등과 도전이 없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는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덕목일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경은 부활을 허락받은 신자들에게 더 살아보라고, 더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살아보라고. 그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정황 속에 조금 더 살아보라고, 조금 더 걸어내 보라고, 조금 더 신자다워져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조금만 더 살아봐라. 그러다 넘어지면 그 넘어짐을 통해 배우는 게 있다. 이는 그 넘어짐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더 뒤에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했던, 칼날에 죽기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을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정황 속에서 아무런 지위 없이 지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십자가의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기적이 막지는 못하였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흘러간다. 기적과 이사가 그 의도를 막지 못한다. 로또가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진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이는 가장 큰 치욕이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고야만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부활의 영광을 담으셨습니다. 즉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어디에나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담을 수 있다. 저거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에도 영광을 담아내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정황과 상황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담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단이 욥에게 5만 가지 해코지를 다 했잖아요. 5만 가지 해코지를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습니다. 그죠? 예. 왜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인정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은 왜 놓치냐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써내려져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과 율과 같은 세상적인 이해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이해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못난 짓을 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없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제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음이라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할까봐, 못난 짓이 되풀이 될까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 달란트를 다 날려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이 허락되어져 있잖아요. 부활을 허락받은 자답게 그 달란트 다 날려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걸음은 오직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은 신자들만이 걸어낼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이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걸어낼 수 없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뜻하는 구절입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보지는 못한 것이다. 즉, 그들의 맡은 역할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이어서 그들이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서술의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문 40절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이 전부면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되어야 하니까. 이 땅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만 하니까. 이 땅이 전부이니까. 근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끝이 좋아야 전부가 좋습니다. 결말이 좋으면
앞에서 고생한 것도 호감이 되고 바보같이 굴었던 일도 호감이 됩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으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앞서 열거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뒷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대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책망을 받았던 지점은 과연 어떠한 지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책망을 받았던 지점,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라는 곳으로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닙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주저앉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콧물 흘리지 말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감당하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십자가 앞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라. 허락된 정황 속에서, 허락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될까봐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될까봐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감옥 가겠다고, 그냥 그렇게 감옥 가겠다고. 그게 믿어진 자로서의 책임이니까. 왜 그게 하기 싫어서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을 선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 가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를 들면 어제도 이 부분 우리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하연이가 서울대학을 갔다 칩시다. 서울대학을 갔어. 그러면 서울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야 되죠.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서울대학 합격한 게 그 모든 것을 열애시켜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다. 서울대학 갔으니까 당연히 서울 가야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서울대학에 합격해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의대가 증원되면서 모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반수를 준비해야 돼요. 반수. 예를 들면 경희대에 있던 사람은 고려대에 갈 수 있게끔. 왜? 고려대에 있는 사람은 서울대학을 가려고. 왜? 사람들이 의대로 다 모이니까 모든 TO들이 다 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또 다른 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대에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고려대는 서울대학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경희대는 고려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아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땡빛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존재.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아는 인생. 이게 신자들의 책임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 믿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진 자,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자답게 책임과 명예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라. 성경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그 자리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보는 기회이자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명예로운 자리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명예로운 자리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자리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보는 기회로 여기고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명예로 채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